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해군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탔던 배가 이배입니다. 이배. 이제 강원함이라고 해서 동해 일함대에서 있었던, 지금은 퇴역했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배여가지고 이게 조금 그래 했는데, 이 배를 이제 타고 며칠씩 이제 훈련을 하다가 다시 함대로 돌아올 때 정말 그 저녁 때가 되면은 정말 칠흑 같습니다. 이게 바다의 밤은 완전 달라요. 완전 정말 칠흑 같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멀리 등대에서 빛이 비치면 이제 도착했구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함대에 들어가고 육지구나, 뭔가 안심도 되고 잘 맞췄다라는 그 안도감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 등대의 색깔을 보신 적이 있나요? 등대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 그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 등대는 바다에서 항구 쪽으로 했을 때 등대 오른쪽이 위험하니까 왼쪽으로 운행해라. 또 흰 등대는 등대 오른쪽으로, 왼쪽이 위험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이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빨간색 등대와 흰색 등대가 나란히 들어있으면 이 두 사이로 운행해라 라는 것이 또 이런 사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대의 불빛이 얼마나 멀리까지 비치냐면 43km까지 이게 비칩니다. 이 등대의 빛이 거기까지 돌아고, 또 색깔도 빛도 막 할 수 없는 막 안개가 자욱할 때, 그때는 또 소리도 납니다. 이게 소리도 나고 뭔가 그 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런 등대와 같은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또 이 땅에서 그 등대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해 주셨으면, 그런 소원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진짜 지금 예수님이 많이 계신다 하면은 보고 싶을 거예요. 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자 아무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이제 밥때가 돼서 배가 고플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 그들이 먹고 마실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왜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예수 믿어도 특별한 것이 없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도와주시기 원한다. 이거를 품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을 꼬아서 듣지 말고 그냥 그때는 그랬고 지금 이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받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설마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겠어? 설마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겠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아끼겠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낄 게 없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것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환경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속여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이 내 삶에 소망이 있는지, 평안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이 될지 나는 내 환경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삶은 평안과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 이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소망과 미래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또한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너에 대해서 다 아신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이냐, 어디서 떡을 가져오냐,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아주 똑똑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산이 팍 나왔어요. 아, 남자만 5천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니까 약 2만 명 되니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노동자 2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 하면 최소 2천만 원 정도 넘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그런 떡을 산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먹입니다 라는 거예요. 빌립이 얘기하자고 하는 건 예수님 이거를 다 먹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님이 뭘 지시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빌립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계셨으며 빌립에게 그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야, 이거 어디서 먹일까 하는 그 질문이 이 빌립에게는 도전이에요. 엄청난 도전이다. 압박감까지 생겼을 거예요. 처리할 어떤 능력도 없고,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이런 어떠한 방법 나에게는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어렵지, 할 수 없지, 근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과 문제들, 나를 덮칠 것과 같은 파도와 같은 문제들, 인생 걱정, 재정 걱정, 삶의 걱정, 앞에 놓인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은 알고 계신다.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통해 나에게서 일하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계심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한 계속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니라. 양은 시력이 진짜로 나쁩니다. 이게 진짜 엉덩이만 보인대요. 진짜 이 자기 양 할 때 양들이 막 서로 잘 쫓아가는 거가 그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는 때문에 막 따닥따닥 붙여가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갈 수도 없고 호리겨 대열에서 이탈해 버리면 그 즉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의 목자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할 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설사 그 가는 곳이 비탈길이고 그 가는 길이 시원한 곳이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냐? 목자가 결국 평탄한 곳, 시원한 곳,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은 자신이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음성을 들어라, 나를 인정해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방황할 게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한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삶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그 음성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6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 어디서 떡을 살 거냐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서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먹이면 이런 게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로 가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들, 너의 상황들, 너희가 힘든 일이 닥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너 자신은 어디로 가겠느냐, 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너 지금 어디로 갈 거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의지할 거냐, 누구를 신뢰할 거냐, 누구를 붙잡을 거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 내 바라보는 것, 나의 시선, 나의 향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길 따로, 진리 따로, 생명 따로 가르쳐 주십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그리고 그것도 온전한 길인지, 온전한 생명인지, 온전한 진리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패키지가 한데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 진리, 생명,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만 나아가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의 시작부터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자신이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새롭게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길이 열린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생명을 누린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진리 가운데 거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또 이거는 제가 과외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따로 해주겠습니다. 지금 요새 과외를 좀 받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서, 하여튼 이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됐든 못 됐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가야 할지, 이때 분명한 정확한 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땅에 심판이 있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는 딱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심판하면 심판하실 텐데 그냥 때리시려면 때리시지 왜 미리 가서 그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반대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악독하기가 그지없어요. 정말 이렇게 항복을 하더라도 항복한 사람들은 좀 살려줄 법도 하잖아요. 그냥 사람 앞에서 혀를 잡아 뽑아내고 막 그 기름이 튀는데 사람을 산채로 집어 던지고, 그렇게 정말 잔인한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 아수르, 이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로 철천지 원수이자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 지중해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흔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스케일이 확실히 달라요. 폭풍과 오면서 막 근데 요나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배 고물,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 가서 잠을 잤대요.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내가 쇼부를 보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배 고물을 했는데 배가 막 뒤집히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다, 막 너희의 신들을 불러라 이러니까 요나가 딱 이제 안 거예요.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깐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딱 던지자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 풍랑우가 멈춰지고,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사건은 큰 물고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곳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에 갇혔어요. 그 큰 물고기에 갇혀가지고 사흘 밤낮을 보냈어요. 죽지도 않고 그 깜깜하고 막, 그리고 막 그 고기에 막 그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해초도 막 이에 껴 있는데 막 그런 거에 막 그 3일 밤낮으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3일이 지나서야 요나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다시 얼굴을 향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그것을 멈추고 어디? 바로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 육지로 뱉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풍랑화가 오면 우리는 급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누구를 찾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필요한 것들, 너가 얻어야 할 것들, 너의 상황 내가 알아. 나만이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를 찾지 말고 어디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 오병이어의 그 이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빵 2개, 물고기 5병이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사실 무슨 재료입니까? 나에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길 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아뢰고 도움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멈추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어디서, 어떻게가 아닌 어디서, 나의 모든 방향에서, 내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나에게 만약에 빌립에게처럼 야, 너 이 사람들 먹여야 돼, 네가 갖고 와, 이거는 빚을 내도 뭐 카드론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도 그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디서가 아니라 어디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답은, 우리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아뢰는 것,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그 나의 모든 삶이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 주변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는 누구?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 원하시기에 그분에게, 정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돼.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또 다음 주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찾으면 나 여기 있다라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합시다. 등대지기가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면 이제 빛을 비춰주십시오. 최소 43k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43km면 어디까지 되나요? 저기 동탄까지 되나? 그렇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반경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핵심이 여기 있잖아요. 핵심이.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없어요. 내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다? 예수. 예수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너의 정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